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경건 생활하는 삶, 재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 이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7장 12절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묵상한 12절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더 앞세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먼저 13절, 14절에서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길 또는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협착한 길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에 도달하고, 반면에 넓은 길을 따라서 큰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에 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큰 문과 넓은 길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편하고 쉬운 길을 가면 결국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세상의 모든 길 중에서 가장 험한 길이고 가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로 그 좁고 험한 길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단지 재미있고 편한 길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소수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갈 때 우리 자신이 살고 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길이 은총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좁고 힘들어도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15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말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만 앞세우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멋있고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로부터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말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 먹고 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아주 순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높여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은 노략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유명한 설교가들이 못된 행실 때문에 비난을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사람의 좋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멸망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의 이름이 바로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나무와 열매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볼 때 열매를 가장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좋은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해야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이 단순히 말로만 먹고 사는 사람도 쓸모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말씀으로 단지 쾌락이나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는 사람, 다 열매가 없는 사람이고 불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열매는 말로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맺는 것입니다. 삶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말 덕분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에 이르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 힘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에게 귀 기울이며 온종일 주님과 사귀며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